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장 힘들어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야만이 될 것인가?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순을 밟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거기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방성대곡을 한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앞에 놓고 우실 때도 있었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마는, 히브리서 5장 보면 그 단어가 통곡을 한 단어입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형태를 생각하면 몸서리칠 고난입니다. 이 땅 위의 사형제도 중에 가장 무서운 사형제도가 십자가 사형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입만 나불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사랑도 있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도 있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도 있습니다. 지켜주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나 터진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제가 이번 책에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글로 쓰고 있는데, 야, 너희 애미나 애비가, 이 제 자문자답입니다, 무서운 저주의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나무 형틀만 생각하면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는 그 나무 형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고 감사한데, 네가 십자가 배지를 여기 달고 다니냐.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금배지를 달아줬습니다. 십자가로요. 너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걸 달고 다닐 수 있느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 세상에 내다봐라. 그걸 가지고 귀걸이를 해가 달고 목걸이를 해가 달고 자동차에 부적같이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 너는 그 명심해라. 깜짝 놀라서 십자가 배지를 뺐습니다. 주님, 내 몰랐습니다. 그 집사님은 왜 금배지를 안 달고 다니시느냐고 하실지 몰라도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무서운 형틀의 죽음을 당했다면 그것을 기념 삼아서 목에다 걸고 다니겠습니까? 너무 끔찍한 사건. 제가 이 책에다 글로 써놨습니다. 거기 들어있어요. 주님, 몰랐어요. 내 십자가를, 이건 아니군요, 뽑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젊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몰라서 그래요. 저도 몰랐을 때는 금배지 달아줄 때 달았으니까. 귀에다가 달고 철렁거리고 달랑거리고, 목에다가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그 전부 다 운전대에 부적같이 달고 다닙니다. 대단히 미안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를 때는 괜찮아요. 저는 그때부터
십자가 생각하면 죄인 위해서, 못난 자식 위해서 그토록 고통을 겪었었는데 저는 희득거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성화 그림 보세요. 바위 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그 빛이 구름 사이로 쫙 예수님에게 비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이 그렇게 편안한 곳일까요? 어떻게 몸부림치고 기도했는지 땅이 파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통 사건 아니죠. 어떻게 고통스러웠는지 땀방울이 핏줄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형식에 젖어 살아가지만은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 세계 국민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났을 때는 내 주위에 사람이 많습니다. 잘 나갈 때는 행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나약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이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사랑을, 당신이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확정합니다. 확정이란 단어가 나타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못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사랑은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그러죠. 당신은 없으면 내가 같이 죽을 거야. 거짓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위해서 죽어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아주습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안 나갈 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 뒷구절 보면 우리가 왜 죽었느냐, 세상 풍습을 쫓아가다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다, 기쁘다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때는 이미 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때 살았으나 죽었네. 기독교인 중에 산송장이 얼마나 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죽은 자는, 무덤에 있는 자는 심판 아닙니다. 무덤에 있는 자는 천년한식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심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골고다의 언덕으로 안내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원수되었던 담을 흘려버렸습니다. 오늘 저게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년 만년 갈 것 같이, 이 세상 수백 년 수천 년 앞으로도 갈 것 같이 그림을 그리고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설계를 꾸민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잉태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날을,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오는 그 환난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위험한 날이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죽음의 날인데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었고 십자가로 건졌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었고 또 건지시리라. 건졌단 말은 과거의 말씀이라면 또 건지시리라고 하는 말은 현재 이루어질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리라, 미래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것으로 정했어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현재도 나를 멸망의 길에 가지 않도록 건져줍니다. 미래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니까 면역이 돼가지고요, 내가 아버지 집에 내 몸과 마음을 바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교회 갔다 오자, 바쁘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태반이 넘습니다. 제가 어제 2시까지, 왜냐하면 어제 신방 갔다 와서 참 제가 신방 갔다 와서 마음이 기뻤어요. 어떻게 좋은지. 내가 새벽에도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집구석에 복이 막 줄줄줄줄줄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한 집사에게 제가 숙제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아무래도 오늘 이걸 글로 써서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영감 오는 대로 쭉 썼는데, 영감 오는 대로 쓴 글이 많이 다듬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내가 오늘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서 2시까지 책상 위에 앉아서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고달픈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고달픈 거예요. 내가 잠은 내가 하겠다니까 안 잔다고 그래서 책상에 앞에서 쭉 쓰면서, 오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래가지고 되겠는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뭐가 약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지금 내 스승이, 참 우리 인간들은요 정말로 이기주의고요 얄팍합니다. 지금 스승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 가룟 유다 배신자를 앞세워서 나를 잡아러 오를 그 시점이 착각 오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겠는데 기도 못하면 시험에 든다는 소리예요. 이미 주님이 와서 또 깨우고 자고 쉬라, 이제 때가 됐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못했습니다. 꽝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자기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시험 들었습니다. 도망가는 시험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동익교회 금요일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가급적이면 금요일 기도 많이 하세요. 다른 때 못하면 이날은 허가받고 하는 기도 시간 아닙니까? 뭐 빨래터에 앉아서 뭐 싱크대에 서서 운전하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을 보고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대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데, 노아는 가정이 뭉쳐졌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금요일날 십자가 주님이 죽으시는,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하는 기도는요 십자가 아래서 내가 기도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못나 터진 우리, 내가 죽었다고 나라가 걱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위인도 아니에요. 내가 밤새 잠을 못 자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구청장에 와가지고 위로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귀하게 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식구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깨끗이 몸을 던졌습니다. 죽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색을 좀 하고 나면 생색을 냅니다. 난 너한테 이랬는데 너 왜 나 이렇게 안 하나? 받는 걸 좋아합니다. 생색을 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생색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다, 너 사정 안다. 그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모셨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오실 우리는 남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잠시 잠깐 후에는 오시리가 오시리라. 그 잠시 잠깐 후에가 기록할 때 잠시 잠깐 후에가 아니라 세상이 이루어질 때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해가 뜨고 별이 뜨고 달이 지고 이런 세상이 계속되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죠. 모든 기계가 멈추는 날, 기술자도 당황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주라는 기계가 이렇게 와글와글와글 제가끔 소리를 내고,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표현한 바라고 하면요,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가 고막이 터질 정도로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하답니다. 여러분, 조그만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큰데 그 우주가 그렇게 세게 돌고 그렇게 많은 우주의 별들이 천천히 도는데, 지구가 그렇게 세게 도는데 너무 세게 돌기 때문에 물이 바깥으로 튀어져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깡통에 물을 담아서 돌려보십시오. 안 쏟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지만은 그 소리를 우리 인간이 못 듣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집 옆에서 지난번에 밤늦게까지 공사하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아유, 내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것 하나 텅텅텅텅 기계 소리 하나 때문에 정신이 참 신경이 쓰는데, 고막이 터질 정도로 우주가 돌아가는 그 소리를 만약에 우리가 들었다면 태어나자마자 못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인간에게 필요치 않은 소리는 안 들리게 하고, 여러분, 우주에 가보십시오. 사람이 복에 겨워서 우주에 가 살라고 그럽니다. 우주에는 둥둥둥둥 떠다니며 거꾸로도 뒤집어지고 거기에 뭐 살 곳이 있다고. 이게 뭐냐? 너무 복에 겨워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옷을 좋은 옷 입다가 복에 겨워서 청바지를 무릎을 찢어지고 너덜너덜한 걸 신고 다니면서 저건 거지들이 신은 옷을 그래도 좋다고. 이거는 복에 겨워서 그런 거예요. 접대 보니까 모자를 쓴대요. 다 떨어졌어요. 쓰레기통에 버려도 안 아까울 걸 그걸 쓰고 다. 내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인간아, 네가 그게 너 머리 위에 얹고 네가 거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유행이냐. 복에 겨워서. 저는 우주인이 보니까 거꾸로 뒤집어져 갈 때, 주여, 내가 저 땅에 태어나면 저 짓을 하고 어떻게 줄을 섬기겠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인력을 딱 주어가지고 땅에 발을 딛고 다닐 수 있도록, 거꾸로 뒤집어지고 살지 않도록 이렇게 좋은 땅을 내놓고 이제 우주에 가서 살겠다고 저렇게. 저건 뭐냐? 오바댜 4절에 별사에 올라갈지라도 끌어내려 심판하겠다고. 지금으로부터 2800~900년 전에 말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초도 어김없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못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죠.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생축이 뭔지 아시면, 생축 한문 성경하고 뜻이 다릅니다. 원어를 따져보면 생축은 제물의 향기로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서 이 제물의 향취를 주님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하고 망한 자가 없지만은요, 예배 실패하고 성공한 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여러분,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거 알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도,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뺏어 주고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식은 그렇지 않고 당연한 줄 생각합니다. 작년에 잘 주더니 올해 왜 안 줘요, 엄마? 아빠 작년에 잘 챙겨주시더니 올해는 왜 안 챙겨줍니까, 아빠? 이게 자식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항상 주고 터줍니다. 저는 여러분 보릿고개를 몰라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제가 6.25 전쟁 나고 보릿고개는요 정말로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밥 저녁죽도 안 굶고 잘 먹으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녁에 죽을 끓여서 좀 빡빡하게 끓인 거는 나를 주고 멀게 물을 끓여서 더 부어서 끓인 거는 어머니가 잡숴요. 어떤 데는 죽을 끓여가지고 내버려두면 그것이 좀 굳어졌어요. 야, 네가 먹고 놔두면 내가 먹을게, 나 먹으라 그러면 우리 동생들 아주 어릴 때고요. 제가 먹다가 보니까 자꾸 반이 못 먹어져, 뭐 더 먹어줘요. 그래 먹으면 푹 꺼져 내려오고 절반 먹으라는데 나중에 거의 다 먹었어요. 엄마 절반만 먹고 남길래 하는데 자꾸 먹으니까 절반이 안 되고 다 내려와 버렸어요. 아마 형제 같으면 아마 귀싸대기 하나 날아갑니다. 근데 엄마는 그래 잘했다, 더 먹으라. 엄마 내가 다 먹고 조금 남았는데 아니 잘했다, 잘했다. 그게 모성애예요. 형제간에 절반 먹고 남기라 했는데 눈이 막 쌍불로 켜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 너 절반 먹으라는데 왜 다 먹었어? 이 자식. 그러면 한 방 갑니다. 그게 형제예요. 형제는 형제간에 가지고도 질투합니다. 이건 뭐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내 입에 든 것도 내어주더라도 더 주고라도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과 모든 것 다 쏟아주고 이것을 못난 자식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그래도 더 주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아니면 네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마치 귀지기 차고 어머니 앞에 소리 지르는 부모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좀 더 할까요? 이제는 내가 좀 예수를 믿은 지가 20년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모태에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지 않고 아버지 주세요. 기도하자마자 아버지 주세요. 안 주십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버렸습니까? 막 나 혼자 금판사가 다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사랑을 내가 힘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십자가 피로 이 문제 해결해 줬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었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을 제자리로 옮겨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부활절날 여러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져서 이 성전을 찾기를 바랍니다. 약간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참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날씨 얘기를 했더니 참 날씨가 간사합니다. 날씨가 간사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이 몸이 참 간사합니다. 얼마나 간사한지요. 이거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신이나 나나 이 세상은 조금만 좋으면 입이 쫙 벌리고요. 입이 쭉 벌어져요. 조금만 털어지면 병에 빠져 오므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못나 터지기 때문에 입을 벌려야 모습이라도 좀 좋아집니다.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계속 이대로 갈랍니까?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모습 이대로 갈랍니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불로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을 일으켜 줬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칠풍이도 아니고 팔뚝이도 아니고 도대체 이래가지고 주님 나라 가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가 이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청진기가 되어서 내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것, 보잘것없는 것, 버려야 될 것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해제가 좀 걸러서다가도 힘들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코끝이 찡해집니다. 정말로 천하에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 기도합시다.